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라스 윌라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3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꼭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아직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3주간의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달라스 윌라드는 암송을 부족함이 없는 삶의 필수 요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로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자란 그 고아원의 형편이 좀 좋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늘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주어지는 날이면 아이들은 빵을 집어서 몰래 주머니에 숨겨야 했고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가 생겼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이 아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가득히 차려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고 엄마가 아이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방 곳곳에 빵을 숨겨둔 것을 엄마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 아이를 불러서 왜 방에다가 그렇게 빵을 숨겨두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날이 오게 될까봐 자신이 그렇게 빵을 숨겨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 아이에게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이와 같이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모두 다 그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아이의 모습이 꼭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저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고 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가오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도 못한데 내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에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교회 걸어가는 가운데 제 앞에 한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제가 봤을 때 5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온 이렇게 길거리에서였지만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온 한마디의 말이 돈 없어 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이제 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제 귀에 이렇게 들려왔는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돈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이 매우 불우하고 가난하고 이러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좀 이게 평범함의 기준도 어디에 둘까 싶을 수 있지만 저는 평범한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성실히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연년생인 3남매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우시려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금은 인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런 부모님들의 상황을 더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그랬던 철없는 저의 모습 뒤돌아보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이 너무 듣기 싫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없다 이것은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계속 듣게 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매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어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면서는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갇혀 살다가 진짜 문제는 물질적인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장성한 뒤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스크랜튼 여성 리더십 센터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이렇게 연계해서 처음으로 인턴십 과정을 필리핀에서 한 달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15명의 그런 여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3명씩 5개의 조로 나뉘어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살아보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조의 그 주제는 필리핀의 빈부격차에 대한 주제로 마닐라에 있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정말 심한 나라라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마닐라의 도시 빈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닐라는 도시 수도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쇼핑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이 그런 곳들을 방문하게 되죠. 저에게도 그런 대형 쇼핑몰을 방문하는 것은 익숙한 경험이었고 저희 조는 3일 정도 그곳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빈민촌에서 거의 2주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2주 정도의 시간 속에서 3-4개 정도의 그런 마을 커뮤니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다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화장실이 없고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놓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무덤가에서 사는 곳 그러한
마을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도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 좀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마을에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잠도 자야 했고 그곳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힘들게 기억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곳에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침만 되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기 참여 학생이었는데 2기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여가지고 조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는지 저는 그렇게 필리핀에서 절대 빈곤의 그 삶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야 했던 이러한 절대 빈곤과 같이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물질적인 부족함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입을 옷이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로 한 TV의 프로그램에 한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말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공개를 했는데 아파트와 빌라와 전원주택이 5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이제 만나는 중국의 그 부자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자신의 중국 친구들은 한국에 오면 건물을 하나씩 사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중국 친구들에 비하면 자신이 가진 자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부족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통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의 욕망이 만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강력한 유혹과 거짓말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현대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실제 물질적인 부족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빈곤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오늘날의 신전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가 쇼핑몰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비주의 시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만족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을 계속해서 소유해야 만족이 되는 시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화 속에는 자기 사랑, 자기 집착 등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유혹들이 너무나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속임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과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전도사님이 자신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는데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전도사님의 가정 형편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그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서 집 안에 정말 말 그대로 돈 1,000원이 없을 때도 있었고 차비가 없어서 교회에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저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근데 정말 부족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때와 비할 수 없이 풍족한 삶을 살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부족함이 없었던 때 같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너무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기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는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키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는 부족과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 그 1절의 상반절에 그 짧은 구절 안에 너무 소중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짧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를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나는 곧 나다라는 말입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 충족하며 전능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존성과 영원성 그리고 절대성을 뜻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그 근원,
그 존재하게 된 그 요인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겟세마네 사건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나는 곧 나다라는 그 문장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만물의 창조자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고 근원이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원이시고 풍성함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 안에 그대로 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이라는 것이죠.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길을 잃고 헤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길을 헤매이는 것의 그 모습 안에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결핍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지금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나열을 해드려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긴 교육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자연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서 그분께로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준 연보에 대해서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안에서 만족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선물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다윗 두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가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또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나 어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보다도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달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암송하면서 정말 이러한 일체의 비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고백,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앞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물질적인 부분에서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제게 주어진 것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위축된 마음, 숨겨진 열등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숙제와도 같았는데 이 숙제가 풀린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면서부터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신학교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저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었지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불만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이제 지금은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성령 집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믿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부족했고 부끄러웠고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했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 한순간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저의 기준과 생각 안에서 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지?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이지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 무거웠던 짐들,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슬픔으로 원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게 주어진 환경적인 부분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눌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러한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러했는데 그러나 지금 다른 영역에서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제가 얼마나 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 진리 하나만 붙들면 되는데 제 안에 두려움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선하신 하나님보다 앞서서 더 좋은 길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앞서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선하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어떤 모습이 지금 사실 현재 저의 솔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찾아와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구보다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떤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그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 많은 올 한 해 태풍으로 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 하지 않고 만족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러한 인생의 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3주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고백이 실제 정말 우리 마음에 고백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